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자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영성 관리, 체력 관리. 이 모든 부분들이 목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 여건 속에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서 월등히 뛰어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정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순서를 다 이렇게 이제 거치고 마지막 수면 내시경을 이제 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팔에 바늘을 꼽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면 내시경 하는 의사가 잠깐 진료실로 들어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지금 수면 내시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 대신에 생으로 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못하죠. 절대 못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못한다고. 이유인 즉슨 이랬습니다. 그날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수면 내시경 이제 하려고 하는 의사가 피 검사 결과를 보니까 마취를 해서 수면 내시경을 하면 안 되는 간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간이 더 악화된다. 수치상으로는 이 간염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검사는요, 그걸로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자주 가는 내과에 들러서 다시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간 수치를 낮추는 약 처방이요. 자,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저의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래도 건강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저는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아침마다 합니다. 일주일에 6일은 주일 빼고는 운동을 합니다. 굉장히 관리 열심히 하죠. 음식은 결코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교회 집. 규칙적이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이게 경고등이 켜진 거잖아요. 간수치뿐이 아니었습니다. 혈압도 이렇게 경계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요. 고지혈증도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뭘 신뢰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 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고 제 생각에도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다고 그래서 제 생각이나 제 느낌을 신뢰한다면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요? 피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의 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신뢰할 수 있지. 제가 그렇게 자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난 건강해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정말 제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느낌에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내 생각과 느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 수치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신앙생활에 이 영적인 건강이 딱 드러나요. 그거에 따라 진단을 해야지 내 생각에는 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난 건강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이제 올해가 3년째인가요? 이렇게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참 온 세계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죠. 특별히 소상공인들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았죠.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참 어려움들을 겪었죠. 거리 간격을 제한을 두지요.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요. 저는 지금도 이게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4명 이상은 식당에 가면 안 되는지. 제가 좀 불순한 생각을 해서 5호, 4호 담당제 뭐 이런. 아니,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5명은 4명 이하는 되고 5명, 그 무슨, 그만요. 아무튼, 그래서 식당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목자골목도 바뀐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 호황을 누린 곳. 그게 어디냐면 백화점. 고가의 상품을 파는 명품샵이요. 이런 데는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상심리요. 너무 못 만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상심리가 작동을 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유독 그렇게 비싼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럴까요? 10만 원짜리는 위로가 되고 만 원짜리는 위로가 안 되나요? 도대체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요, 속여요, 사람을. 마치 그것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왜 이렇게 명품을 선호하나요? 그죠? 아니, 자기가 명품이면 다 걸치면 그게 명품이 되는 거죠. 명품을 가져야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품에 그렇게 혈안을 하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마치 그것을 가져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거 있어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으로 살면요, 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 다 살고 났는데, 나 잘못 살았어,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런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피검사로 그 결과를 보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왜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책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 뭘 진단하나요? 요겁니다. 넌 죄인이다. 넌 무능력하다. 이게 지금 9절에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유대인 그렇다고 그랬지? 그럼 넌 괜찮은 줄 아냐? 아니다. 넌 죄인이다. 넌 무능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하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 여러분,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제대로 처방이 들어가죠. 맞죠? 병원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이 돼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모두가 다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자, 13절부터 보세요. 1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소망의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자, 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결코 생명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죽음의 일을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며 모두가 다 무능력한 자임을 알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명품백이 몇 개 있나, 명품 옷이 몇 개 있나, 명품 넥타이가 몇 개 있나, 내 명품 뭐가, 이것을 헤아리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무능력하구나, 이걸 철저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죠. 이거를 잘못 사람들이 해석하고, 아,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숲속에 어느 날 나무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냐 그러면 숲속에 나무들 중에 우리를 다스릴 왕을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모였네요. 근데 그때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 나무가 누구였냐 그러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어요. 이 나무들은 자기들이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 거절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이유였어요. 사사기 9장 9절 감람나무 예를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감람나무로서, 포도나무로서, 무화과나무로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나무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무들 중에 가시나무가 딱 나서나요?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그늘에서 쉬래요. 여러분, 백향목과 가시나무가 비교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지금 백향목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착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요담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스토리가 그런 거였어요.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가 요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을 비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숲속의 나무들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내려 던지죠. 그 때문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병사가 칼로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뭘 얘기해 주나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면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주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실체를 아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립 조건,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괜찮은데 왜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야? 다른 사람보다 죄 지은 것도 없고, 뭐 법 없이도 이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세상에 보면. 난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제대로 진단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가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왜 욕심과 뜻과 소원을 따라가는데 사망이에요? 죄인의 길이니까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죽음을 위한 열심, 죽음을 위한 돈 벌기, 죽음을 위한 성공.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죽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닌가?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낭떠러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열심히 달려갈 필요가 없는 인생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수록 빨리 죽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죽음을 위해서 돈 벌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생을 헛된 경주를 한다, 헛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사람들이 언제 돌아서던가요? 자기 인식을 할 때 돌아서요. 창세기 4장 26절 보이실래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제가 읽을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대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노스 그러면요,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부서지기 쉽구나, 죽어야 될 존재구나.
어쩔 수 없이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때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는 자만이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 돼요. 돈 없는 거, 성공하지 못한 거, 건강하지 못한 거, 불편합니다. 인생 맞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거 없으면. 힘든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깊이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그 사람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죠?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시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병장수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무병장수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그러면 무병장수는 무병단명 일병장수입니다. 무병하면 단명하고 일병, 병이 하나 있으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무병장수를 해서 우리는 잘못 깨닫고 있는데 병 없이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한 사람이 단명할까요?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면요, 자기를 과신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건강하니까. 그러다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살잖아요. 관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방심하면요,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냐고요? 무너집니다. 몇십 년을 쌓아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로마서를 안식년 가서 준비했기 때문에 안식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5개월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안식년 가서 5개월 동안요, 대부분 한 80%는 이렇게 보냈어요. 그 시간을, 안식년의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여러분, 이게 일주일의 시간의 80%는 거기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같이 가준 아내가 훌륭한 거예요. 제가 아내였으면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안 갔을 것 같아요. 지 혼자 차라리 수도원 들어가지. 뭐 그렇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안식년 컨셉을 잡을 때 목회하면서 좀 뭐가 아쉬운 거 있잖아. 아쉬운 거. 좀 이것을 원 없이 좀 풀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도 뭐 설교 준비 또 해야 되고 어디 신방 가야 되고 또 전화 받아야 되고 뭐 시간이 지나 뭐 이러다 보니까 늘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좀 왜 사람이 그 소원풀이 한다고 쫙 해봐야 그 아쉬움이 안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진 겁니다. 그렇게 갔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목사면 좀 괜찮은 목사 아닌가? 이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 생각이 이 속에서 교만함이죠, 교만함. 이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면 딱 그때 넘어집니다. 뭐가 넘어지냐면요, 둘이만 있으니까 꼭 제가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을 딱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지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딱 건드려요.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딱 만듭니다. 그러면 아내가 바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 저한테 경고장을 날려요. 그때는 아차 싶습니다. 이때가 딱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평화의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그때 얼른 깨달아. 내가 갔구나, 지금 무너졌구나. 얼른 자세를 고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가 임해요. 평화로다. 이러고 살아가는. 근데 그때 내가 뭘 그래 이러면 이제 일주일이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좀 내가 좀 괜찮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에 또 삶을 살아가는데 난 좀 괜찮은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무너집니다.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난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장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 너희들보다래요. 너희들. 이 너희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보다. 이 말이 됩니까? 세리나 장녀들이 누구였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구원 안 하셨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엘리트들이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장녀들보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세리와 장녀들은 그래도 자기를 인식하고 살았대. 의롭지 못하지 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인간은 무능력하지, 이렇게 그렇지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살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짧은 인생, 이렇게 결론 지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지, 무능력하지, 그러니까 내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 향해서 똑같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무능력하다며,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저 떠드는 것들 봐, 저 다 똑같잖아, 저 하는 거 봐, 똑같잖아, 인간은 저래, 다 저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 그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다 사람은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 다 보십시오, 다 죄인이고 다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인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주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그냥 들으시면요, 무슨 우리 자기 비하나 비굴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실체를 철저히 인정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고혈압이 딱 걸려 있대요. 경계선에. 고지혈증도 걸려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 지혜 아니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죠. 거기 걸려 있으니까 관리하죠, 이제. 안 그렇겠습니까? 간 수치 낮추는 거고, 혈압 낮추는 거, 그 다음 뭐예요? 고지혈증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지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인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실체를 진단해 줬습니다. 실체가 진단됐으면 거기에 대한 처방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